나무아미탑을 정토 3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로 교재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려대장경의 불설무량수경 한역본 한문으로 된 걸 제가 우리 선배 스님, 여러 큰 스님들 그 한글로 번역된 걸 이렇게 취합해 가지고 제가 직접 직역, 저는 직역을 좋아하거든요. 좀 딱딱하더라도 직접 이제 직역을 한 제가 직접 번역한 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공부한 데 한번 살펴볼까요? 행, 권, 방편, 입, 불법장, 구경, 피안. 여기까지 했었죠? 행, 권, 방편, 권, 방편을 행하고, 권, 방편, 권, 방편이라는 요 불교 용어 자체가 이제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 진리의 세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권방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권방편을 행하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 진리의 세계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끌고, 입 불법장, 불법의 창고에 들어갈 입이죠. 불법의 창고는 무엇일까요?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살법,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 살법에다가 창고장자, 장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장.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모아놓은 곳을 경장, 계율을 모아놓은 곳을 율장,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한 논서, 논문, 논서를 모아놓은 것을 논장. 그래서 경장, 율장, 논장 합쳐서 삼장이라고 불러요. 삼장. 그래서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장, 창고장자를 쓰거든요. 불법장 하면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 법의 창고에 들어갔다. 그 말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불법장, 부처님의 법의 창고에 들어가 구경피안, 구경은 뭐 완전한 혹은 궁극의 마지막의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피안은 저 언덕.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 행복의 세계, 완전한 그런 영원한 그런 즐거움의 세계, 그것을 피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구경피안 하면 구경의 피안에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전이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앞에서 이미 다 공부했던 거예요. 앞에서 다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해서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수많은 보살님들이 있고, 그래서 보면 현오 보살 등 16분의 보살님들이 있었다. 그 보살님들은 모두가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모든 보살의 무량한 행원을 갖추며 일체 공덕의 법에 안주하였다. 편안히 머물렀다. 이만큼 보살행을 닦아 나아가면서 보살행, 그래서 성불하기 위한,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런 보살의 행을 하나하나 닦아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유보시방, 널리 모든 공간, 모든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행권방편,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펼치면서 보살행을 닦으셨다. 그래서 이 불법장, 불법의 창고에 쑥 들어가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가서 구경피한, 구경, 완전한 피한 저 언덕에 도달했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난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게 반야심경에 그대로 이거고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조견 오은 개공 도 일체고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어떻게 하였다? 도 일체고에, 모든 괴로움과 재앙에서 벗어나셨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 구경에 피한 저 궁극의 언덕으로 넘어가셨다. 그래서 법화경 아시죠?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서문에 보면 요거고 이제 법화경 서분 첫 번째 장에 보면, 서장에 보면 요거고 이제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전에 큰 스님께서 주석서, 해설서를 남기신 글에 이제 근거로 삼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또 요것까지 하나하나 설명하면 우리가 진도가 너무 많아져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법화경에 해설서를 남기신 옛 큰 스님, 이려라는 스님이 계시거든요. 옛날 중국의 이려 스님. 그 이려라는 스님의 그걸 근거로 들어서 살펴보면 요 구경피안 있죠. 완전한 피안, 저 언덕에 도달했다. 요 구경피안의 요 경지가 십지보살의 경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십지보살의 경지다. 그러니까 이제 법화경을 해설한 건데 그 법화경에 나온 내용이랑 여기 나온 내용이랑 비슷하거든요. 그 법화경에 나온 내용을 해설을 근거로 삼았을 때 무량수경에 나오는 불법의 창고에 들어가 구경피한 저 언덕에 완전히 이르렀다. 요것이 십지보살을 뜻한다 라고 나옵니다. 십지보살. 십지보살은 이제 거의 성불 직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엄경 십지사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지, 2지, 3지, 4지 이렇게 10단계로 올라가고 10단계를 마지막 딱 넘었으면 이제 성불의 경지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구경피하는 거의 부처님 직전까지 간 이제 마지막 보살행까지 도달한 그 경지가 구경피안, 구경의 피안에 도달했다. 그래서 구경피안까지가 십지보살의 경지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한 걸 무조건 100% 정답이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처님의 경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옛날에 큰 스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했기 때문에 조금씩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해설서를 남기신 일여라는 옛날 옛적 큰 스님의 그 견해를 근거로 삼아서 요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구경피안이 무엇의 경지다? 십지보살의 경지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십지보살을 넘어가면 이제 무엇이 펼쳐지죠? 그렇죠. 이제 완전한 깨달음, 성불의 경지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량수경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무량세계 현성정가. 그래서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 등각 이루기를 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무량한 세계, 무량세계. 그래서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세계,
현성등각. 등각. 여기서 말하는 등각은 무상, 정등, 정각의 준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은 오로지 부처님만이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을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부릅니다.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이 오직 부처님만 깨달으신 최상의 깨달음의 세계를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데, 무상, 정등, 정각이 반야심경에 나와요. 여러분 머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야심경에 무상, 정등, 정각이 어디 나오지? 어디 나오지? 여러분 반야심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게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그걸 한자의 뜻으로 해석하면 무상, 위 없이,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오직 성불을 한, 오직 최상의 깨달음을 증득하신 부처님의 깨달음, 그게 무상, 정등, 정각, 줄여서 등각이라고 합니다. 등각.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현성이란 표현이 나오거든요. 현성. 현성을, 이 현성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경전의 이 어떤 흐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현성을, 한문으로 현성을 한번 보시겠어요? 현이, 여러분 영상 자막에 다 나오죠? 현이 현재라는 뜻이 있어요. 현재, 성, 이룰성, 완성하다, 이룰성. 그러면 이걸 그냥 직역해서 현재 완성했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자 보세요. 무량세계 현성등각,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무량한 세계의 등각, 무상정등 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현성, 현재 이 순간 완성했다,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면, 지금 앞에서 보살행을 펼치신 그 현오보살을 비롯한 16분의 보살님들이 이미 성불을 하신 분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의 여지가 생겨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해석한 번역본이 있어요. 실제로 한글 번역본 중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도솔천에 태어나셨고, 도솔천에서 인간세계에 나셔서, 인간세계에 나셔가지고 이렇게 왕자로서 살다가 여러 가지 무술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성불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쫙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현성 정각을 현재 이 순간 이미 완전한 깨달음을 완성했다, 완전한 깨달음을 이뤘다라고 해버리면,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미 성불을 했는데 도솔천에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나고 무술을 배우다가 출가를 그 무술과 학문을 배우다가 출가를 해가지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성불했다. 그러니까 이미 성불하신 분인데 이렇게 인간 세계에 나와서 또 성불하신 건가? 이렇게 그런 이제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이 순간, 현재 이 순간 성불하셨다, 현재 이 순간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번역하신 분이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해설을 붙이냐면, 이미 오래전에 성불하셨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중생의 몸으로 나타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을 붙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을 봤잖아요.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책을 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솔직히 법화 사상에는 그런 내용의 여지가 있어요. 법화 사상에서도 부처님께서 나는 오래전에 이미 성불했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툰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불설 무량수경의 다른 이역본,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설 무량수경의 다른 번역본인 보리류지 스님께서 번역한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이 있어요.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서로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비교하면서 읽으면 서로 다른 하나의 판본을 서로 다르게 번역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무량수 열애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냥 읽어드릴게요. 무량색의 현성 등각이라고 했을 때 요 현성을 현재 완성했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완성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건지 요게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잘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원, 일체, 세계, 지, 중, 성, 등정각. 이렇게 한문을 띄어서 이제 읽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원, 일체, 세계, 지, 중, 성, 등정각. 원자가 들어가죠. 원하온 건데, 그러니까 원하였는데 바라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일체 세계 가운데 등정각,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상정등 정각의 준말이에요. 등정각,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였다. 원자가 딱 들어가 있어서 이게 이제 명쾌하게 나오죠. 수많은 보살행을 닦고 구경의 피안, 완전한 피안에 도달해서 십지보살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십지보살은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거든요. 성불까지. 그래서 일체세계 가운데 부처님의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 등정각 이루기를 원할 원자, 원하였다라는 이 원자가 딱 우리 팔만대장경 요 글자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원하였다는 것은 아직은 등정각을 이루지 못하고 딱 아직은 십지보살까지 이르렀고 등정각을 이루기를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 성불하기를 부처가 되기를 원하였다. 원하였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도솔천에서 인간세계로 내려오고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면서 무술과 학문을 배우다가 어느 인연이 다다라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드디어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아주 이렇게 원만하게 모순 없이 내용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현성 할 때 요 현성을 현재 완성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 현자를 현재라고 번역을 안 하고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현재라고 번역을 안 하면 뭐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할까? 다행히 신라시대 큰 스님이었던 경흥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요 경흥이라는 큰 스님께서 불설 무량수경 해설서를 남기셨는데 거기에서 경흥이라는 큰 스님께서 요 현자를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요 현자라는 단어를 현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현자에는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러내다. 사람들 앞에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타나다, 나타내다, 드러나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현자를 보살님들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을 낮추다라는 뜻식으로 낮추다, 낮출 현, 드러날 현, 나타날 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신라 시대 경흥 스님의 근거를 이제 경흥 스님의 그 의견을 경흥 스님의 해설을 근거로 삼아서 다시 읽어볼게요. 무량세계 형성등각 할 때 요 현자를 현재 현자로 하지 않고 몸을 낮추다. 우리 불보살님들이 이 세상에 몸을 낮추어서 중생들을 제도하잖아요. 몸을 낮추다, 몸을 나타내다 라는 현자, 나타낼 현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무량한 세계에 현, 낮추어 성등각, 성 이룰 성등각, 등각 이루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제 짬대로, 그냥 제 멋대로 막 이렇게 번역하면 편하겠는데, 제가 되도록이면 이 세상에 완벽한 번역은 없지만 최대한 경전이나 옛날 큰 스님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반드시 근거로 삼아서 번역하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문이 자꾸 나오니까 무슨 말인가 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글 세대인데 자꾸 공부하면서 보고 보다 보니까 점점 눈에 익고 점점 귀에 익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애매한 표현이라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량세계 현성 등각, 무량한 세계에 낮추어 등각, 완전한 깨달음, 등각 이루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무량수 열애회라는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또 해석을 했냐면, 번역을 했냐면, 원어 일체 세계 지중 성등정각, 일체 세계 가운데 등정각, 무상정등정각, 완전한 깨달음, 등정각을 이루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이 보살님들이 십지보살까지 온 거예요. 몇 지보살? 십지보살. 보살의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무상정등정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처도솔천 홍성정법, 처도솔천 홍성정법,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십지보살에 이르신 보살님들이 보현보살의 덕을 따르고 수많은 무량한 행원을 갖추면서 수많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의 창고에 들어가 구경에 피한 완전한 처 언덕에 도달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신 십지보살의 보살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의 깨달음, 마지막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지금 펼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처도솔천 홍성정법, 처하다, 살다, 처하다, 거처하다 등등의 뜻이 있죠. 도솔천, 도솔천은 우리 그 하늘 세계가 28천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하늘 세계 28천. 28개의 하늘 세계가 있는데 28개 하늘 세계 중에서 이제 한 세계가 바로 도솔천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는 도솔천이라는 천상 세계, 가끔 여러분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도리천은 28천 중에서 두 번째 세상이에요. 밑에서부터 사천왕천, 도리천, 그리고 도리천보다 위에 있는 세상이 도솔천이에요.
도솔천 안에 내원궁이라고 있어요. 무슨 궁? 내원궁. 도솔천 안에 있는 내원궁이 어떤 세계냐? 다음 세상 부처가 되기로 결정되어진 분이 마지막 한 생을 이렇게 쉬어가는 대기실을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불러요. 도솔천 내원궁. 다음 세상 성불이 보장받으신, 이제 성불을 눈앞에 한 생을 앞두고 계신 그 위대한 보살님이 성불하기 직전에 마지막 한 생을 머무르시는 그런 대기 공간, 대기실을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는 보살님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미륵보살님이에요. 미륵보살님이 지금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시고 56억 7천만 년 후에 이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미륵부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바로 전생에 어디에 머무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죠.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셨을 때 보살 이름이 뭐였을까요? 호명보살이에요. 호명보살. 호명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도솔천 내원궁에서 사바세계로 내려와서 카필라국의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해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처도솔천, 정확히 말하면 도솔천 내원궁이라는 궁전, 내원궁. 홍선정법, 홍, 넓을 홍자인데 이제 널리라는 뜻도 있죠. 넓을 홍, 선, 베풀선, 베풀다라는 뜻도 있고 펼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정법, 바른법, 정법, 바른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법을 공부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말법 시대다 보니까 엉터리 불교 지식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 순진한 신도분들이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를 둬야 되냐?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반드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처도솔천 홍선정법. 도솔천에 머물며, 앞에서 설명드렸죠?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며 정법을 널리 펼치고, 그래서 성불을 보장받으신 보살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시면 그 보살님을 이제 일생보처라고 부른대요. 일생보처. 한 생 남았다는 거예요. 한 생. 그래서 일생보처 혹은 보처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처보살. 한 생 남으신 이제 보살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생보처, 보처보살.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면서 하늘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하늘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들에게 정법, 바른법을 널리 펼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미륵보살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륵보살님이 도솔천 내원궁에 머무르고 계르면서 지금 그 천상에 있는 신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널리 바른법을 지금 설법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사바세계에 있었던 1000년 전에, 1500년 전, 1500년은 더 내는 한 1800년 전인가? 그때쯤에 한 1500년 전쯤에 무착이라는 스님, 인도에게 있었던 무착,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이제 아상가라고 불리우는 요 무착이라는 스님께서, 아상가 스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서 미륵보살님이 설법하시는 그 법의 내용을 기억을 해가지고 요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펼친 게 바로
불교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유식사상이 되겠습니다. 유식사상. 이제 나중에 또 불교 공부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십지보살에 이르신 이 보살님들이 어디에 머물며? 도솔천 내원궁에 머물며 무엇을 널리 펼치고 있다? 정법, 바른 법을 널리 펼치고 계신다. 사피천궁 강신 모태. 사자가 버릴 사자예요. 버릴 사. 저 피자예요. 저거 이제 지시사죠. 지시하는 저 천궁 하늘의 궁전. 지금 요 보살님들이 머무르고 계시는 하늘의 궁전이며 무엇을 뜻하는 것을? 내원궁.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도솔천 내원궁, 천궁, 하늘궁전, 내원궁, 천궁. 그러면 사피천궁 하면 저 천궁을 버리고 저 도솔천 내원궁을 버리고 이제 어디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사바세계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사바세계로 싹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명보살이었을 때 도솔천 내원궁에서 내려오셔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싹 들어갈 때 마야 부인이 이제 태몽을 꾸시기를 상아가 6개 달린 하얀색 코끼리가 이제 옆구리로 쑥 들어오는 태몽을 꾸셨대요. 예,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태몽입니다. 그래서 저 도솔천 내원궁, 저 하늘의 궁정, 천궁을 버리고 강자가 내릴 강자야. 내려오다, 내릴 강. 이 신은 이제 불교에서는 한자로 식신이라고 해요. 식신, 그 의식, 신. 근데 식신 이제 설명 어려운데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영혼.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영혼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혼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그 애기 씨가 되었다 뭐 이러잖아요. 요 신이 우리가 흔히 표현 쓰는 혼이라고 아시면 돼요. 혼. 근데 이제 불교는 영혼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의 정확한 표현은 식신. 저 정신이 모태 어머니 자궁에 내려오며 강신하며. 그대로 읽어볼까요? 사피천궁 강신 모태. 저 천궁을 버리고 저 도솔천 내원궁을 버리고 모태 어머니 자궁 모태에 강신하며 그 식신 그 정신이 이제 어머니 자궁 속에 이제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우협생 현행칠보 종우협생. 자,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종자가 뭐뭐로부터란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어디에서부터, 뭐뭐로부터. 오른쪽 협은 이제 옆구리 협. 그러니까 오른쪽 옆구리로부터라고 해석하면 되죠. 태어났다. 날생자. 낳았다.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종우협생.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어나서 현행칠보 7걸음을 걷는 모습을 보이셨다. 나타내셨다. 현자가 이제 나타날 현자예요. 예, 현재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타날 나타내셨다. 몇 걸음? 7걸음 걷는 모습을 나타내셨다. 우리 부처님 생애에 다 배웠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룸비니 동상에서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셔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7걸음을 걸으신 뒤에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청상천하 유아독종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제일 높도다. 자, 이제 이런 표현을 지금 이제 나타내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이셨던 그 모습처럼 수많은 보살행을 완성하신 성부를 보장받으신 수많은 보살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신다.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광명현료, 보조시방, 무량불찰, 육종진동. 광명은 밝게 빛나 시방의 무량한 불찰을 비추고 6 종류로 진동하였다. 인데 이 부분이 또 설명한 게 많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만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시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자막의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유보시방, 시방을 다니면서 행권방편, 권방편을 행하고 입불법장, 불법의 창고에 들어가 구경피안, 구경의 완전한 피안에 도달했다. 무량세계 현성정각, 무량한 세계에 나투어 등각 이루기를 원하였다. 처도솔천 홍성정법, 도솔천에 머물며 정법을 널리 펼치고 사피천궁 강신모태, 저 천궁을 버리고 모태에 강신하며 종우협생 현행칠보, 오른쪽 옆구리에 태어나서 7걸음 걷는 것을 보이셨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